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생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는 계시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또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분명히 인간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잃을 위험이 있고 또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 지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셋이고 또 셋이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셋이십니다. 그리고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이신데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시고 또 동시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에 나타났느냐라고 반문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이고 또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는 보다 더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히 믿고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자,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6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3장 2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신관,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오직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 또 3장 22절에 보면 계속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장엄 복수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것이 신약에 나타난 분명한 삼위일체의 그 증거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삼위일체는 하나이면서 셋이고 또 셋이면서 하나인 그 놀라운 신비인데, 이것을 도무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창조와 또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합력하셔서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창조의 사역을 완수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중보자로서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근거를 바로 제공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천지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3절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자, 3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역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2절에 보면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아니라 태초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또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는데 그는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존하시고 또 질서를 유지케 하는 바로 이가 성령이십니다. 자, 또 창세기 1장 2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바로 품으시고 보존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생기라고 하는 것도 성령이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이 호흡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완벽하게 합력하심으로써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각각 독립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자, 자세히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짧으니까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바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5절에 보면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행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첫째 따라서 예정 그리고 택하심입니다. 예,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느냐?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떤 이제 그 역할을 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겁니다. 즉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그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와 같이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각각 독립된 사역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새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6절을 보세요. 6절 끝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자, 그리고 14절 끝에 또 뭐라고 끝납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중요한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행할 바는 오직 그의 압도적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겸손하여 그의 하신 일들을 찬양할 따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깨닫고 그의 크신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통 찬양이라고 하면 어떤 곡조 있는 노래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찬미 또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노래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놀라운 일 행하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찬송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찬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소양이 좀 부족해서 찬송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 그러면 어떤 곡조 있는 노래만 연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그 입술을 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이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자, 1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분명히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뭐라고요?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찬송, 그럼 단순히 곡조 있는 노래를 잘하는 것, 그것만 찬송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자가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장엄한 그 위엄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찬송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와 같이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각각 독립된 사역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본질상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계셨고, 그 계획과 뜻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짱이처럼 그냥 그늘에 앉아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고 또 바로 입술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로마서 8장에도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26절 또 읽습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칭의. 칭의. 네,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칭의예요. 그 칭의를 선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해 주셔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의 좌정에 계십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예, 바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고 또 간구해 주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셔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자, 따라서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예, 바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또는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지창조의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에도 분명히 나타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한낱 연약하고 미력한 무기력한 자처럼 보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석과 같이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크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할 수 있는 체험하는 또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